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말 그대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또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근데 요 원문상의 이 것은이란 말이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이유는 그래서 영원히 두게 하멜이니 뭐 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하기 위해서 하멜이니 즉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관점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손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빌레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레몬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는 그 과거의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이 또한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갔을 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또 화해하고 화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이죠. 이제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건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가 단순히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다. 그가 도망갈 때는 이제 사실만 보면은 그 과거의 사실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로서 그렇게 너에게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결국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가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 떠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너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목적을 보고 네가 그 오네시모의 그러한 모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또 너도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떠나게 돼서 이제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가 그를 영원히 두게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익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너가 손해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그 사실 그 피해 의식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네시모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너한테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손해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으면은 그런 손해 보았다는 피해 의식을 또 그러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셉이 보면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결국 그 요셉이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형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말 그대로 자기의 가족처럼 진짜 사실은 형들은 요셉을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실 죽이려고 했고 뭐 사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 자체가 사실 실제로는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다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던가. 그리고 또한 그들을 자기 가족처럼 마치 자기가 아버지인 것, 그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그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가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돌보아 줄 수가 있었던가. 그냥 이렇게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말 그대로 형제로 정말 받아들여 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무슨 그 좋은 감정이 있어서 형들을 부둥켜 안고 막 울었겠어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단순히 빌레몬이 그냥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만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바울이 16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이제 그 과거에 오네시모가 그에게 빌레몬에 끼친 손해에 대한 그 사실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손해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또 과거의 오네시모와 전혀 다른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빌레몬에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감정이죠. 감정은 일종의 감각입니다. 마음의 감각이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고 또 대하느냐 그 위에 처리 과정과 별개로 일단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에게 불편한 감정 또 상처받았다는 그러한 것들이 감각적으로 전해져서 나에게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계속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계속 그 감정이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그것을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로 그 사람에게 그 감정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계속 마음에 장애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의무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아야겠다. 이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 감정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은 이 표면적으로 보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어제도 우리가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뭐 도망가서 다시 안 돌아왔으면 말 그대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지만 그가 정말 사실은 이 바울을 가 만나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빌레몬 대신 바울을 섬기고 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한 것과 달리 정말 빌레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 때문에 결국은 그가 과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은 전혀 다른 이제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원래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눈이라는 게 감각 아닙니까?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내가 육적인 감각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뭐 오네시모처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유익하게 되어서 먼저 이제 빌레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또 회개하고 또 사죄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죄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일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또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에 또 그만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사랑의 은혜로 갚아 주실 때에 그게 실제로 내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가 다 이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형들이 요셉에게 사죄하고 뭐 용서를 빌어서 요셉의 감정이 처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자기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잊어버렸다. 자기가 형들에게 받았던 그리고 노예로서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 가운데서 입었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때 그 모든 상처받은 감정들 자체가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을 사랑으로 맞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빌레몬도 이제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없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 입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에게 채워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의 센스 자체가 그게 이제 반응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의 사실은 우리가 뭐 내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감정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감정이란 게 뭐 통제가 됩니까? 감정이란 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감정이란 건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나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외부에서 어떤 나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면은 것에 대해서 센스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외부 상황을 내가 통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분노의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감정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 자체가 바뀌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실 자체를 바꿔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가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누가 나한테 100만 원 돈을 빌려갔는 거나 아니면 1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훔쳐가 버렸어. 내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와서 아유, 그 참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대신에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그 100만 원 잃어버린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내가 1억 원을 주겠다. 그 보상으로 1억 원을 주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게 속상한 게 더 이상 속상한 일로 남아 있습니까? 그건 사라지죠. 내가 그것 때문에 10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1억 원을 줬다. 이러면은 이게 오히려 웬 횡재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1억 원을 나한테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난 100만 원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9,900만 원이 더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 그 순간에 우리는 속상한 마음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을 횡재했다는 마음에 기쁜 마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실제로 돈의 문제는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자꾸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게 완전히 그런 것들 자체를 없애주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또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처럼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야, 네가 잠시 잠깐 네가 지금 손해 보고 상처 보고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다 그리고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영원히 너에게 줄 테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다시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